바울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의 언변력을 의지한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을 들은 회중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며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은 바울을 찾아와서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요청까지도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결과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비시디의 안디옥의 여러 사람들,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드디어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 안식일이 되자 이제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이 전할 설교를 기대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44절과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여기 보면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회당으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당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모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 말은 그만큼 많이 모였음을 강조하는 조금은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아마도 기존의 유대인들은 뭐 거의 그대로 왔을 가능성이 많고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든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문이 퍼져갔기 때문이겠지만 어떻게 퍼져갔을까요? 안디옥 이 회당에서 이미 말씀을 들었던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건 그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너무나 놀랍다고 그걸 주변에 전한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유독 무엇을 강조하냐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음을 강조해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 지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적 때문에, 어떤 기적과 같은 현상 때문에 모여든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오직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받았는데 이 감동의 여운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달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귀까지도 정말 나도 들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여러분 오시는 발걸음이 솔직하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설레임,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많이 습관화돼서 주일이니까 물론 기대감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은 습관처럼 조금은 헐레벌떡 부랴부랴 이렇게 오늘 오시면서 우리 안에 오늘도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소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잠시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앞으로 정말 진지하게 회복해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건 변함이 없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여전한데 우리 안에 이것이 점차 습관처럼 무디어지다 보니까 기대감과 설레임보다는 조금은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의 모습에 조금 우리가 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이 마무리가 되고 2022년이 곧 시작이 될 텐데,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상황이 지속되어서 많이 힘겹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이 주실 소망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들까지도 같이 위축돼서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잠자고 있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소망감,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매 주일 주의 전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이들이, 특히 많은 이방인들이 회당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당에서 늘 예배하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야, 놀랍다, 기쁘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모이다니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오늘 45절은요 전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이 무리는 유대인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주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기가 가득하대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언급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류로 보여지냐면,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주로 설교하는 위치에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회당 안으로 모여든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왜 시기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모여든 적이 없는데, 저번 주에 처음 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설교한 것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다니라고 하면서 그 모습이 그냥 싫은 거예요. 이건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들보다 인기가 막 치솟아 오르니까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 때문에 오늘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대요.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했길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게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시기 때문에 무조건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죠. 자, 지금 이들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어요? 회당 안에서 진리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인기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당 안에서 인기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득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되는 장소에서 인기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결국 이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거절한 것이고,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은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있기보다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여기며 교회 안에서 기득권 싸움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의시되면서 인기 싸움을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방해하는 큰 세력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교회 안에서 진리의 싸움을 하지 않고 기득권의 싸움, 인기의 싸움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진리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 아닌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좀 손해보고, 얼마든지 좀 나를 낮출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언제 이 진리의 싸움을 놓치게 되느냐? 규모가 커졌을 때. 뭔가 좀 이름이 났을 때. 이때 기득권의 싸움이 더 커지고 진리의 싸움은 자꾸 약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선교 단체도 어떤 공동체도 진리의 싸움이 퇴색되지 않도록 늘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야 되고 너무 커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커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름이 알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의 또 교회의 어떤 단체의 목표가 되기 시작할 때 그 단체나 그 사람은 진리의 싸움보다는요, 기득권의 싸움이 더 앞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 긴장하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교회는, 공동체는 항상 진리의 싸움이 우선이다. 진리의 문제 외에서는 언제든지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런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앞으로도 함께 이 예배하는 공동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바울이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을 계속해서 지금 받으면서 그들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잘 그리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들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 모습은요, 회당 안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상태예요. 그 가운데 바울과 일부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자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일방적으로 지금 당해왔겠죠. 그렇게 그 반박과 비방을 듣고 있다가 그 무리 가운데서 바울이 드디어 담대하게 입을 열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회당 안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바울이 말한 이 말을요, 자칫 좀 오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어떤 우선순위, 이것이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향한 어떤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은 오해입니다. 그렇게 보는 시선은. 우리 성경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보고 다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복음의 이 과정이, 전달의 과정이 어떻게 표현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퍼져가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에는요, 어떤 복음에 있어서 유대인의 우월성이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예요? 복음은 유대 지역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거쳐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보시는 것이 맞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자, 요한복음 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다. 이 표현도 자칫 유대인에 대한 어떤 우월성이 강조된 표현처럼 오해될 수 있으나 오늘 표현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거의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일에 그들은 많은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이 지역은요, 우상 숭배로 많이 더럽혀졌었죠. 그리고 멸망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와 혼합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꽤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지역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혼합된 신앙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여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약 때부터 예언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유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 구원은 남쪽의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에서 남이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에서 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유대 지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 메시아가 유대에서 났는데, 이 유대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남쪽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사마리아 너희들도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디 지역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어디서 예배하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강조된 표현입니다. 이렇듯 요한복음 이 4장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2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2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2장 9절과 10절 찾으실 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이 부분만 보면 여기서도 유대인의 어떤 우월적인 면이 좀 강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잘 보시면 구절은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건 결국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있을 것인데 먼저는 이렇게 말하죠. 이 헬라로 보면 무엇보다 이런 느낌이 더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심판이 이를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은요. 선에 대해서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텐데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두 구절을 다시 정리해 보면 무엇이 강조된 거냐면
유대인의 우월성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았고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에서 났다면 유대인들은 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민족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너희들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의 그 심판의 책임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선을 행한다면 그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먼저 임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지금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로마서나 또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조금은 유대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종합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부분, 하나님 말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복음에 있어서 유대인의 우월성을 강조했다라기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유대에서 먼저 오셨고 유대인으로 오셨고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복음의 출발이 유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또 바울 또한 동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전략이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접점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가려고 하는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늘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렇게 전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 표현을 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너희 스스로 행동했다, 말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의 말이에요. 왜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때문에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제외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풀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율법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가장 의로운 민족이라 여기며 당연히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처럼 자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충분히 그렇게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진리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이 필요 없는 자처럼 행동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의로움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율법적 의로움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스스로 내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앞으로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이제 유대인들 스스로가 거절했으니 복음을 거절했으니 우리가 이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이제 이방인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디로 향하겠어요? 당연히 또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접점을 찾겠죠. 그리고 회당이 없는 지역에 가서는 당연히 누구에게 먼저 가겠어요? 그땐 또 이방인에게 먼저 갑니다. 그거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보다 보면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회당을 먼저 가고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방인을 찾아갑니다. 이런 바울의 전도 전략과 매칭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좀 더 갑니다. 47절, 48절 함께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했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본래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도 세움을 받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인용을 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유대인을 넘어서,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을 포함하여 유대인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씀에 일부 유대인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켰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증언하죠. 저자가 증언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이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순종이 귀해요. 하지만 그들의 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은 끝내 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성공은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예요. 오늘 그 부분이 지금 강조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순종을 사용하여 작정된 자는 다 주께로 불러내셨다. 예수를 믿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49절 보십시오.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퍼졌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고 그 믿게 된 자들이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끊임없이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받은 말씀을 주변에 나눴을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로 오는 무리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확산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가는 것임을, 그 어떤 세력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가는 것임을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 구절 50절부터 52절까지 읽습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그렇게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확산이 돼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요. 이 모습을 유대인들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시기가 더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음모를 꾸몄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대요. 자, 여기서 경건한 귀부인들로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학자들의 견해는 좀 다양해요. 뭐 이런 여인일 것이다, 저런 여인일 것이다 많은데 우리가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는 견해는 이겁니다. 회당의
출입하면서 유대교에 나름 관심을 갖고 있는 여인들인데 그 중에 당시 나름 권력가 남편을 둔 아내들로 보여져요. 그 나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인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신의 유력자들, 아마도 이런저런 관리들이었을 거예요. 이방인 관리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안디옥 지방에서만큼은 권세도 갖고 있고 영향력도 발휘할 수도 있고 나름 힘도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선동했대요. 어떻게 선동했을까요?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자꾸 꼬셔서 자기 세력으로 만드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분명히 반란이나 로마의 어떤 대항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의 정치 세력도 정치 어떤 힘도 약화될 수밖에 없으니 빨리 더 커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도 선동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끌고 갔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 말에 선동이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고 결국은 안디옥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선동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고니온은 동쪽으로 대략 125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이곳으로 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했대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대요. 예전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었는데 이것은 상징적 의미의 행동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이들은 이제 남은 것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적 행동이에요. 예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 선고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했었죠? 물로 손을 씻으며 저 사람의 생명에 저 사람의 피해 대해서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했었죠. 나는 너희들 때문에 판결을 내렸으니 저 사람의 죽음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의미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도 이제 너희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상징적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52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구절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대부분은 유대인, 이방인들일 거예요. 이 중에 또 일부 유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쫓겨나듯 안디옥에서 나가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왜요? 복음은요,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이 심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의 씨앗이 그 제자들 안에 남아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어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기뻐했고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갔을까요? 보지 못하고 갔을까요? 여러분 보고 갔지요. 당연히 보고 갔지요. 그리고 그렇게 권면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실패하고 떠난 거예요? 이미 성공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순종함으로 심는 거예요. 그 심는 복음의 씨앗을 결실을 맺고 계속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신은 심는 역할을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기쁨을 주신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 미련을 두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성공과 실패는 결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었느냐 이고 그 씨앗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사실 성도들을 막 와서 뭐 합시다 이런 얘기를 거의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더더군다나 더 안 해요. 원래 안 하기도 하지만 더 안 하는데, 이제 토요일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내랑 저랑 이제 청소를 해요. 성도들 안 불러도 될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불러도 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안 불러도 돼? 성도들 그래도 교회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좀 고취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야, 고치 안 시켜도 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의 목회 방향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어진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더 헌신하고 더 성실하고 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그 치열한 싸움을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맞지만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애착, 막 교회를 청소하고 뭐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요, 사역자들이 해도 돼요. 우리 교회 크기가 막 성도들이 막 와서 뭔가를 해야 할 만큼 크지가 않아요. 고작 요거 한 덩어리인데, 그렇죠? 저 혼자 청소해도 충분한 공간이고, 저 혼자 정리해도 충분한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싸움은 얼마만큼 교회에 와서 뭔가를 좀 도울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말씀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에서 정말 그 영향력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처해진 그곳에서, 남들 안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차라리 청소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그냥 예로 든 것뿐이에요. 교회에서 해야 될 열심을 오히려 여러분들 밖에서 발휘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믿음의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칩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자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일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필요할 때는 불을 깨요. 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차원에서 승리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순종하게, 자신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쫓겨났지만 이미 승리한 사역입니다. 그럼 그런 찬양 가사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가려져도 주님만 빛나시면, 주님만 드러나시면 그것이 뭐다? 승리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저를 통해 전해진 설교 가운데 제가 드러났다면 이건 실패한 설교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면 이건 성공한 설교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근데 딱 나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 근심거리, 다른 거, 뭔가 내가 재밌게 계획한 거, 이런 것들만 생각난다면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치열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보면 고달프겠습니까? 고달픈 게 맞겠지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 싸움 하기 싫다고요? 여러분,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군사로 이미 만들었어요. 이건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 싸움을 할 때 오히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또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기득권, 인기 이런 싸움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싸움,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 그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싸움 잘 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그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두루 퍼지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